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묵상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그리고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찾아서 다 함께 10절부터 17절 이어서 34절에서 35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차신 줄 알고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34절 35절 이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천국 비밀 비유에 대하여 8번의 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번 주일에 있는 4월 13일 총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찬들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아는 자들, 소유하는 자들, 천국을 누리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그 나라를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들 삶 가운데에 그 어떤 영역도 어떤 주제도 소홀히 여기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 알아야만 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 나라에 대한 대안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를 별도로 하고 대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나라에 있는 어떤 문제들도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들의 이 현실, 특별히 선거 같은 것 무관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것 있죠. 한번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해서 이 기독교 강요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 강요의 서문이 누구에게 쓰여진 것이냐 하면은 그 당시 왕이었던 프랑스의 프랑시스 1세에게 헌정된 그 서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의 4권, 1권, 2권, 3권, 4권의 제일 마지막 주제가 뭔 줄 아세요? 국가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 그 현실의 국가, 그 정치 문제로 서문을 쓰고 맨 마지막 주제를 국가라고 하는 이 주제를 지금 결론 지으면서 그 안에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참된 통치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지배자가 되시어서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그 삶은 바로 이 현실,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에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관계시켜서 볼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모든 문제들, 정치의 문제들, 사업하는 문제들, 공부하는 문제들, 그리고 예술하는 분들, 공무원 직장생활 하는 것들, 이거 관계없이 교회는 예배고 예배 드리고 나서가 내 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천국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성경이 뭔지를 모른다고 하는 거죠. 껍데기는 기독교인이라 붙을 줄 몰라도, 무늬는 그럴 줄 몰라도 알맹이까지 속과 겉이 일치가 되어지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자들의 삶에는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은 이 기독교의 성경에서 강조하는 믿음의 도리와 비밀을 알아간다고 하는 자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살아가는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야만 합니다. 어떤 문제를 갖고 계세요? 어떤 갈등을 갖고 계세요? 시어머니하고 갈등하고, 아니면 교회 내에 어떤 성도들하고 뭔가 이런 문제들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또 아니면은 여러분들 동창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아마 친척하거나 이런저런 관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바로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서 빛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천국을 강조한다는 게 바로 이런 관점들을 제시해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고 발언하는 것은 설교자의 몫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하지만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문화와 정치와 국가의 문제, 경제의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설교자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종교개혁자들, 청교자들은 자신의 나라 문제, 정치 문제에 관심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제정된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제정한 겁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문서예요. 이 정치적인 이 문서를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선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이 정치를 무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우리의 신앙이 개인주의화 되어져 버리는 잘못 범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주의에는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나는 믿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삶에는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8주 동안 천국 비밀 비유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하는데,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천국은 제가 믿기로는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있는 천국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난 이단이 되고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주님 이름을 빙자해서 주님 이름 팔아먹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은지 저와 더불어 함께 살펴보기를 바라는데요. 이 천국은 그저 영혼의 구원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시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차지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 국가와 정치, 문화와 관련해서 천국의 문제, 이 천국의 비유를 풀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놓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의 선거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고, 오늘 주제는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강의해 가면서 서론 부분을 오늘 말씀하는 가운데 비유가 뭐냐, 이건 먼저 알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비유 문제를 조금 설명하고 강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 문제 자체를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전 한 몇 개월 됐습니다만은 신천지를 그 이론들을 잘못된 것들을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면서 강조한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전히도 지금 신천지가 목사들에게까지도 메일을 보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는데, 제가 원고 딱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져가십시오. 그런 것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온다면은 1번부터 딱 해가지고 보내면서 더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와요. 여러분 그렇게 좀 대비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신천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신천지 집단이 비유풀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비유풀이 이것만 탁 이렇게 정체를 밝혀놓으면은 꼼짝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때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다시 그것들을 다 설명하기로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적으로 이들이 말하는 비유는 성경에 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 어디를 읽으니까 신약 어디하고 짝이 있고, 또 신약 성경 어디를 읽으니까 이것은 이 짝으로 뭐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논리 자체가 거짓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이들이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 그 중요한 이유가 번역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죠? 성경을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이단들은 다 보면은 문맥만 보면은 전부 다 잘못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래요. 다 알 수가 있어요, 금방. 근데 그 말 한 구절 하나, 그 단어 하나만 탁 꽂혀가지고 보다 보면은 잘못 풀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사야 거기 나오는 30장입니까? 16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제 짝이 문맥에는 뭐라고 그 오늘 이 신천지 집단 이 교리를 비판하는 거 들었던 분들은 이 짝이 무슨 짝이라고요? 아이고, 까먹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까먹으셔야 제가 또 드릴 말씀도 또 안 있고 이러니까. 이 30장이 에돔 족속이 멸망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죠. 근데 황폐해져서 심판을 받고 황폐해지게 되면은 바로 그 황폐해진 곳에 사람이 산다는 이야기면 못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못 산다는 이야기죠. 사람이 못 살면 누가 살아요? 늑대가 오고 이리가 오고 당화가 오고 새들이 오고 곤충이 오고, 그러면서 짝을 지어가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짝은 말씀의 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짐승의 짝을 말하는 거예요. 맥락을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에는 짝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이거 이야기하고 이거 이야기는, 와 성경, 와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주던데, 와 우리 목사는 뭐하노, 거짓 목사다, 좀 저긴 진짜 뭐야, 이러면서 현혹돼 가는 거죠. 이런 사람은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바보 빙시들이에요. 우리 천국 제자들은 서기관들이 했죠, 그죠? 서기관들, 말씀을 잘 알아서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느니라.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런 이단, 이 잘못된 이런 일들이 빠져들어가지 아니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비유라고 하는 거, 말뜻 그 자체만을 보아도 그런 잘못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비교해서 설명한다는 것 아닙니까? 헬라 말로는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파라 옆에, 볼레 곁에 두다라고 하는 겁니다. 곁에 둔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우리 소인이 자매를 보고 와 꽃같이 이쁘다 라고 할 때, 우리 그 소인이 자매 그 얼굴하고 꽃하고 옆에 딱 두고 설명을 하는 거죠. 저는 보기에 꽃 같아요.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들 모습들을 보면은 환한 그 모습들을 쟁반 같아, 달 같아 이렇게 비교하는 거, 이게 비유예요, 그죠? 어느 짝을 딱 이렇게 정해갖고 하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설명하려고 하는, 더 비교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바로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어떤 뜻이었든지 비유, 이 뜻이었든지 파라볼레 뭐 이런 말씀으로 아니라 오늘 본문 자체가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을 헤아려 보면은 비유가 어떤 거구나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두 부분을 제가 함께 봉독했는데요. 이 두 부분을 대조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보셨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분명히 34절, 35절을 어떻게 보아도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무엇을 이루려 하심이라고요?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했거든요. 그죠?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이해시킨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는데 왜 그랬느냐? 바로 뒤에 나오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하려고 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한다는 말씀을 성취하려고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비유의 목적이 뭡니까? 1차적인 목적이 드러내는 겁니다.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비유의 목적은 그래야죠. 누군가를 이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와, 무엇보다 이쁘다 뭐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앞에 읽었던 10절부터 그 17절에 있는 내용 가운데 특별히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면서 비유로 말하는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그 하시는 말씀이 뭔지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 분명히 뒷부분에는 드러내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이 앞부분에서는 비유로 마시는 그 이유가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깨닫지 못하기 위해서 오히려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뭔가 조금 오해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모순처럼 보이는 바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 비유에 대한 성격을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듯이 이 이유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 어찌 다른 비유들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에 있어서 굉장히 본질적으로 중요한 이 이해가 우리가 성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가지 비유를 다음 주부터 설명을 하는데 오늘은 이 비유의 성격이 무엇이냐 이걸 제대로 알아야만 바로 그 비유 하나하나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겠다 싶어 조금은 어렵다고 생각되지는 좀 어렵죠. 이렇게 모순되고 역설된 것처럼 보이는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이거 여러분들 설명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은 다음 주를 그 다음 주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정신 어떻게 해요?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알겠죠? 저 한번 쳐다봐 주세요. 바짝 차리면서 한번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이해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이 뭐냐면은 그런 전제에서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은 예수님의 이 비유에 대한 이 설명이 오늘 13장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이 13장에 나오는 비유에 대한 성격을 말씀하시는 이것은 오직 천국의 비밀을 나타내는 비유에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설명하시는 그 비유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13장이 아니고 12장에도 비유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쭉 찾아보면 비유가 많이 나와요. 성경 이곳저곳에 비유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가령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해줄 거냐 말 거냐 이러면서 비유로 지금 설명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다른 자를 보면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다 그 집을 강탈하지 않느냐 뭐 이런 비유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비유들을 하시면서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말씀 안 하시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13장에 오늘 첫 부분과 두 번째 부분 동시에 나오는 것도 보면은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조금 모순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이 구절이 어디에서 나와요?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시는 이 구절이 원래 어디에서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13장의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35절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죠? 이사야의 예언이 14절에 보면은 이사야의 예언이 이런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되어져 있는 맥락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잘 아실는지 몰라요. 이사야 몇 장이냐면은 6장에 나오죠. 6장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서 무엇을 봅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죠. 천사들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창화하여 말하되 상투스 상투스 거룩 거룩 거룩이라.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성전 지방이 흔들리면서 구름이 자욱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 앞에 압도당하여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있어 내가 죽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바로 이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천사가 화저 제단에 있는 그 숯불을 가지고 입을 지지죠. 입술이 부정한 자들 가운데 있다고 하니까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용서함을 받은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누구가 갈 거라고 말하니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하리까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결정적으로 사명을 받는 말씀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전하리까 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하시는 말씀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해보세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사야 몇 장요? 6장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 몇 절이냐 하면은요,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9절 한 절만 10절로 이어지지만은 9절 한 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셔 가지고 내가 그 부분에 나온 말을 하면서 비유가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하여 주어졌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조금 어렵게 여러분들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것을 통하여 보게 될 때에 비유라고 하는 이 모순 같지만은 모순은 아닌 역설적인 이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 천국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사야 6장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서 사명을 받으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메시지의 기본적인 성격이 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천국이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사야의 메시지의 핵심이 천국에 대한 메시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해한다면은 이사야 7장으로 넘어와서 가장 기본적인 예언이 어떤 예언이 나오느냐면은 임마누엘 예언이 나온다는 게 탁 꿰이게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장 14절 유명한 예언이 나오잖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은 오늘 생략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용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이 힌트를 주신 것 따라서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13장부터는 제자들을 위하여 가르치면서 7가지 표적들을 쫙 설명을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 내리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보기는 보아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전도하도록 하게 하시면서 로마에까지 죄수의 몸으로 갔다가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그래도 듣지 못하고 있는 깨닫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인용하는 말씀이 너희들의 완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에서 바로 여기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여기서 인용하는 말씀이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인용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 제가 강조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강조하며 바로 이 천국의 성격을 말씀하기 위하여 비유로 예수님께서 한편으로는 드러내시고 설명하시고 한편으로는 감추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이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면 사실은요. 여기서 정리해야 할 것이 있죠. 천국의 성격이 어떠하냐.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한편으로는 천국이 드러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천국은 감추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바로 이것을 가장 먼저 중심에 잊어버리지 않은 채로 기억하고 있어야 천국을 제대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난 한국 교회가 중생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이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도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하셨고
제자들에게 강조하셨고 성령님 오셔서 40일 동안도 천국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러면 사도들의 모든 메시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천국인데도 불구하고 간혹 이야기하지만 천국 제자들 교회 이름 너무 센데,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던 천국을 그 이름에다 붙이는데 센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직 설득이 안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리스도가 셉니까? 천국이 셉니까? 뭐가 세요? 헷갈리시는 모양인데, 그리스도 없으면 천국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천국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자기가 막 마음대로 갖다 붙이면서,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도 없고 뭔가 막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도 전혀 없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천국 제자다라고 하는 말은 센데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천국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묘한 긴장이 있을 걸로 내가 알지만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이 시대에 천국의 비밀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제대로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천국의 성격이 한편으로는 드러나고 있고 한편으로는 감춰지고 있다고 하는 거야. 이것이 가장 천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이 성격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성격을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하기 위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바로 이 드러나고 한편 감추어지는 이 성격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구속사적인 측면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비유의 본질적인 성격에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구속사적인 성격에서 설명을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구속사적인 이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시에 임하게 된 천국하고, 무슨 말 아시겠어요? 또 이 구속을 다 완성하신 그 이후에 성령님을 통하여 이 구속의 사건을 적용시키고 또 적용시키시면서 시간의 세월의 역사의 흐름들을 통하여 완성되어질 그 천국하고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구속의 역사를 고려해서 초림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천국, 그리고 재림시에 임하게 될 그 완전한 영광의 천국이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것이지만은 드러나는 양상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한편 드러나는 측면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임하여 오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측면이 강하고, 감추어진 것은 이 초림에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면서 그 향기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도 아직은 뭐예요?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재림으로 인하여 오는 그 천국은 아직 이 땅에 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완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야.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혼동해서는 난이 될 것은, 불완전해도 앞으로 오게 될 영원한 그 천국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이 천국을 누려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하게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임한 천국은 완전한데 뭐가 부족해서? 뭐가 불완전해서? 우리가 불완전해서, 우리가 아직 남은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아직 믿음의 그 온전함이 없고, 우리가 아직은 성숙하지 못하여서 그 천국을 완전한 대로 누리지를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임한 이 천국이라 하더라도 신학적으로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현재적인 이 천국을, 천국이라는 말 함부로 사용하기가 좀 껄끄러울 정도로 우리 생활 가운데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설명을 듣고 강조하게 되겠지만은, 바로 이
현재적인 이 천국을 우리 주님께서는 굉장히 강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오게 될 천국을 무시하지 아니하시면서 간혹 강조하셨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땅 가운데 임할 바로 그 천국을 자주 강조하시면서 선언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깨우시고, 그리고 그 천국의 주인 되시는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되, 어떨 때는 기적으로, 어떨 때는 표적으로, 어떨 때는 병고침으로, 어떨 때는 위로하시고, 어떨 때는 말씀을 선포하셔서 이 천국을 드러내시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도 강조를 했고요. 또 앞으로도 이 비유를 통해 설명하면서 이런 성격들을 또한 설명을 하겠기 때문에 천국의 현재적인 측면은 드러나고 있고, 무슨 말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미래적인 그 측면은 아직도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이런 면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드러나고 한편으로는 감추어지는 성격이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어떤 측면에서 구속의 역사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주 중요하니까 이 포인트만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천국이 한편으로 드러나고 다른 한편으로 감추어지는 이 천국의 성격이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 비유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성격에 의하여서 또한 드러나고 한편은 감춰줄 수 있다는 측면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천국의 비유가 아니고 천국의 비밀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우리가 조금만 정리하고 이해하고 있으면,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말로는 비밀, 신비한, 감추어진 것, 이렇게만 알려져 있는데,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에게도 이제는 이런 측면들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한 번 더 그런 비유를 여러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예?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지. 왜?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감춰져 있는 것이 탁 드러나면은 차 열쇠구나. 알 수가 있죠. 이게 뭐냐면은 비밀인데, 영어로는 시크릿이라고 합니다. 시크릿. 우리의 눈에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어져 숨겨져 있는 것, 그게 바로 비밀이라. 영어로는 시크릿이라 하는데, 우리말로 비밀이라고 번역하지만은 영어로 보면은 이 비밀이 시크릿만 아니고 또 다른 영어가 하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이죠. 미스테리 영화, 미스테리 소설 이래 하는데, 미스테리 소설들 보면은 여러분들 그죠? 어느 범죄 사건이 딱 났다.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말이야, 딱 이래 하는데, 와, 누가 죽였는지, 어떤 사람 죽였는지, 어떤 사건 때문에 죽였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아주 노련한 형사가 딱 가가지고 착 보면은, 아하, 이건 무슨 일 때문에 죽였고 누가 범인은 누구다, 이런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아는 어떤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똑같은 현장에 있는데, 현장에 동일한 정보와 자료와 이런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데이터를 눈으로 보고 듣고 다 이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I don't know, 잘 모르겠어, nobody knows 이란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딱 보고 알았어, 알았어, 어디 가봐, 딱 정확하게. 그런 경우도 있죠. 이게 뭐라고요? 미스테리 탐정 소설에 자꾸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이게 미스테리라고 하는, 같은 비밀이라 하더라도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이 비밀이 시크릿이겠습니까? 아니면 미스테리겠습니까? 미스테리라고 하는 겁니다.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테리라고. 헬라 말로는 미스테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거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도 어쩌면은 이 비밀을, 이 미스테리를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시간 이 공간 안에 저가 지금 다른 말을 합니까? 내가 복화술을 합니까? 이분이 이렇게 하면서 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깨닫고 있는 대로 깨닫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천국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성격이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듣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나 있는데, 이 드러나 있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도록 드러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도록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크릿이라는 말로 하면은 오픈 시크릿이라 이런 말로 합니다. 열려져 있는 비밀, 공개된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다 공개되어 있는데도 몰라 무슨 말인가. 근데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렇지 그런 일이 있지 정말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하여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유추해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목사님 말씀이 저런 말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천국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비유를 통하여서 설명해 가게 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감격하면서 이 천국이 나에게 열려져 있는 기회구나, 나에게 주는 축복이구나, 나에게 주는 영생을 보장하는 우리 주님의 설명이구나 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어떤 사람, 이런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들에게는 한 명도 없기를 바라는데 그냥 맹숭맹숭하고 재미도 없고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왜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지 모르겠다. 딴 이야기 재밌는 거 얼마나 많은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는 아무도 있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천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에 드러나 있는 채로 감추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감추시면서도 들어야 할 자들에게는, 볼 자들에게는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방법으로 감추어 두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인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천국을 드러내시고 한편은 감추시는 바로 이런 부분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주여, 내가 주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설명하는 천국의 그 비밀들이 나에게는 감추어진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열려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결론을 내리면서요, 이렇게 비유, 특별히 천국 비밀의 비유가 그렇다 말씀드렸는데,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하여서, 비밀의 비유를 통하여 강조하는 이 천국이 우리의 모든 생활들 가운데 다 적용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총선과 관계해서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되는 천국 비밀 비유의 강의를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의 국면들에 적용시키기로 하고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요즘 이 현대 문화와 문명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청년들이 이런 공부를 같이 해야 되는데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공부의 과정들을 통해서 현대 문명을, 그리고 문화를, 그러면서 우리를 속이려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천국의 제자로 능력을 갖고 이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이거 드러내고 강조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 투표와 관계해서 말씀드리면은, 투표를 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하십시오. 4월 13일 날 우리 청년들 만나서 놀러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투표 안 하고 놀러 가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투표하셔야 돼요. 투표하셔야 돼요. 누구 뽑을지 모르겠다. 이놈도 그런 것 같고 저놈도 그런 것 같고 이런 어떤 비하적인 표현들까지 되어지면서 이 선거에 대해 무관심해져가는 이 현실이 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표를 던져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 당인이, 기독 자유당인이 이런 당에게 투표해라, 이런 말씀 제가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당리 당략과 자기의 이익 때문에 이제사 난 교회에 등록합니다, 이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아도 정말 어렵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지,
백성을 위하여 공의를 실천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루어낼까라고 하는 바로 그런 측면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선거는 그냥 한 표 던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유권자로서 부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역에 있는 그 국회의원 후보자들 가운데에 정과 경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찍지 마세요. 정과 경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여러분이 좀 살펴보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보시고 그런 사람이 내한테 그냥 점심 사주고 내한테 좀 어떻게 빌어도 가서 요즘 그런 일들 거의 없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친척이고 인척이고 그러니까 그래도 내한테 조금 의식적으로는 뭔가 기대하지를 아니한다라도 은근히 뭔가 기대하는 그런 무언가가 있는 채로 여러분들이 한다면은 그냥 국민의 시민의식이 부족하다 이런 측면 이야기 들을지 아니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그런 자세가 도대체 되겠느냐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천국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 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하여 성취되겠나이까? 다 부족한 것 같아도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자가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누구를 내가 뽑아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기도 한번 하시고 뽑으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투표하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 선거 행위를 통해서도 천국이 드러나거나 감추어질 것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이 이런 구체적인 행위를 통하여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누구 쪽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런 단순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민하시는 이게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우리의 모든 삶의 국면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 가운데에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는 일에도 우린 삶의 고백으로서 이런 자들을 뽑고 투표하여서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에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그 뜻을 더욱 체험해 가고 또 그 뜻이 구현되기를 소망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이번 주간을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20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